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0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교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고 나서 제가 코로나 중에 한번, 지금도 코로나 중이지만 한번 설교 중에 자료를 썼던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대한민국이 우울증이 심한 나라, 코로나가 되어서 우울증 빈도가 2배 이상이 넘은 나라라고 돼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이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참으로 누구한테 보이기도 힘들고요, 표시도 잘 안 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한지 안 한지,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많이 힘드신가? 괜찮으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입원을 하시거나 격리하셨던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입원이 끝나고 격리하셨던 분들도 격리가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하면 아파서요, 목이 아파서, 이것보다 되게 우울했어요, 이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성탄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이게 성탄 예배 때 작년 가덕도 가서 우리 막 삽 이렇게 하고 딱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응급실을 갔던 적이 있어요. 도저히 가불록산병원에서는 안 된다 해서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해서 제가 급하게 우리 정천훈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고신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하면 괜찮을라나, 좀 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벌써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러길래, 무슨 소리냐, 저 술 안 합니다, 담배 피지 않습니다,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닌데 염증 수치가 그때 많이 높았대요. 일반인보다 한 13배인가 염증 수치가 높아서, 선생님은 최소 한 달을 입원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저는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선생님 천국 가고 싶으면 내일 예배 드리러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거짓말하고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습니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잠을 많이 못 자거나 하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때 올 2022년을 병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미안, 내가 거기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몸이 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하는데, 이 2022년 새해가 넘어가는 그때를
맞이하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울적한 겁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왜 울적하지? 그러니까 면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때는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한다고, 못 온다고 하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괜히 좀 서운하고. 사실은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제 입원해 있는 동안 교육자 회식을 했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걸 같지만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 회식하면 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교육자 아이가? 1년이 365일이 있는데 하필 왜 이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괜히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문 밖에 이제 면회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 종 있잖아요, 하인. 아마 이 하인은 제가 느꼈던 그 소외감과 제가 소외를 당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아무튼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외로움보다 훨씬 더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 소외된 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장교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 따지면 한 군대에서 대위 정도 되는 그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종들은 자기 밑에 부하가 아니라 여러분 뭐 스파르타나 이런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소외된 그런 감정조차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이런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 취급을 받았던 게 그 당시의 하인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우리의 상식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종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서 가장 서운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연인이라든지 부부라든지, 부부도 그렇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내 옆에 그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소홀히 열 때가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 가족과 같은 사람, 내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냥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종 보십시오, 종. 이 백부장은 사실은 자기 밑에 있는 군대 부하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그냥 종이고 물건 취급을 당하던 그때에도 이 종이 아픈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고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면 이 종이 중풍병을 걸리게 되는 거죠. 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날도 중풍병 하면 사실은 쉬운 병이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뭐 큰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입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종을 보면서 아이고 아프니까 어쩌노 밥이라도 좀 더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아픔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그 백부장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걱정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까이 이게 종,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도 저 사람한테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한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 이 거리를 두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편 아내에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전화하면 예. 나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냥 막 대충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예 목사님 예. 감자탕 안 먹을 거다. 나 감자탕 싫어. 나 감자탕 싫다. 예 목사님 감자탕 예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남자 예. 네네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이래 변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내한테는 감자탕 싫어 먹고 싶어 싫어 맛도 더럽게 없고 근데 맛없는 거 먹어도 예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예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충성.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저번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성미 권사님 이상미 집사님 오셨을 때 자기가 뭐 엄마인데 막 연약하고 막 내가 집에서는 이랬고 밖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서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셀이 욕을 했다는데 옆에서 제가 저기서 옆에서 듣는데 저기 초등부 앉아 있잖아요. 그 옆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옆에서 초등학생이 저 우리 엄마도 저러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종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적용시킬 만한 사실 종, 뭐 노예 이런 게 지금 현실에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종에게, 이 노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백부장은 충분히 이 유대인들에게 한 일로만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자기의 친구들로 나온 이 그 유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이 종을 이제 본문에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정말로 민낯을 보여도 상관없는, 잘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에게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뭐 가까이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그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서의 그 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민낯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마저도 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종을 위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친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진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마 마음에는 힘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좀 잘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 같은 사람은 이 사실은 유대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본문을 보고 그냥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백부장의 말 듣고 갔구나,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로마 점령군들을 경멸하듯이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자체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 군대는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픈 역사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 벌써부터 독립하고 한 지가 거의 뭐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일본 한일전 하면 막 불 끓어오르고 막 일본 사람 하면 막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일본 편 들면 뭐니 막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유대 장로들은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거 뭐 거의 경멸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도 이것들은 뭐 그래, 저것들 잘났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하면서 미워했어요. 서로 거의 뭐 원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부장은 더군다나 하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7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이게 이방인이자 자기들의 점령을 한 이 로마 장교를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은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은 이 유대 장로들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회당을 지어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제 물질 앞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솔직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 질문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픈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아내가 내 차를 긁었다.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내 프라다에 상처를 입혔다. 세 번째, 난 프라다가 없다. 자, 저도 차 좋아하고요. 여성분들이 가방 좋아하는 거 압니다. 물질 앞에서 어쩔 수 없거든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하지만 2번이요, 3번이요 했으면 아마 그게 솔직할 겁니다. 물질 앞에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짓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지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냥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 그러니까 점령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굉장히, 이방인들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야지 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세금만 조금 덜 받아줘도 뭐 괜찮았을 건데, 이거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는 건 이 백부장이 그 회당에서 무엇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백부장은 이 진짜 원수보다도 더한, 정말로 좀 경멸하고 싶은, 그 당시에 정말 골칫거리인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물질을 쏟아가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행동과 그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인간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 누군가를 살리길 원한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믿어봐라.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자꾸 이 말씀대로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로 반쪽짜리 사랑 그 이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또 유대 장로들을, 그 고집센 유대 장로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에게 가장 저에게 큰 감명을 줬던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직접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의 청중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더 이방인들이 다른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한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함께 가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져서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겁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혹시나 오시는 게 불편하시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시는 걸 싫어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밑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믿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권위 그대로 인정한 그 권위 그대로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합니까? 우리는 봐야만 믿고 도와달라고 해서 직접 만나고 손을 얹고 보여줘야만 믿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들었지만 그거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믿음대로 구했고 믿음대로 나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믿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